오늘의 주제는 바로 나를 부탁해, 바로 의존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존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별로 그렇게 썩 어쩌면은 아주 기분 좋게 나를 의존한다? 아마 대부분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더욱더 많이 이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이 의존을 한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나는 너무나도 나약해, 이거를 깔고 들어가지요. 그리고 또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죠. 내가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서 그렇게 의지해서 사는 것.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뜻도 되지도 않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제대로 되지도 않아서 술이나 또는 약물이나 또 다른 어떤 중독이 될 만한 그런 좋지 않은 것들에 의지를 하고 의존을 한다, 이러한 느낌들이 강해서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아무래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군가에게 나를 의존을 하고 의지를 하기보다는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해야 돼. 여러분들 특히 자립, 독립이란 단어 되게 많이 쓰시죠? 자립하고 싶어요. 나는 부모님에게서 독립하고 싶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세대 또는 여러분들의 이 시간대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의존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이고 또 당연하게 그것이 잘하는 것이야, 좋은 것이야, 옳은 것이야,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게 생각들을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자립을 해야 됩니다. 독립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좀 우리들이 더욱더 이 의존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단지 내가 나약해서 누군가에게 나를 맡긴다라는 그런 의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독립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도 그렇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들한테 독립을 많이 강요를 하기는 하지만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제자도에서도 우리 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독립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또 이웃에게 의존을 하는 그런 존재임을 강조를 합니다. 이 말은 단지 인간이 나약하다, 약하다, 의존이라는 게 약하다, 이런 표현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죠. 그렇죠? 근데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이 너무 약하고 하와 없으면 뭔가가 안 될 것 같고 아담을 하와한테 좀 의존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권위들이 떨어지고 많이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는 아담에게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력과 권세를 주고 난 뒤에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게끔 그렇게 만든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기 책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의존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대한 의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자. 우리는 분명히 강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기본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의존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게끔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마 어쩌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모두 다가 긍정을 하시고 수긍을 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온전하는 데서 의존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도 절대로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존하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도 다 수긍을 하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을 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함을 받아야 하는,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께 신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명히 말하지요.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서는 절대로 혼자서 독립해서 살아나갈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의존을 해 나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어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며 또 날마다 힘든 가운데서 넘어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의존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아시겠지요? 누군지.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도 강하고 온전하고 완전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소 의존의 위험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결코 장성한 어른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의 모습, 갓난 아기의 그러한 모습으로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그렇게 왔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그런 인간적인 그런 어린 아기의 그런 시절이 있었겠죠. 밥을 누가 먹여주나요? 어머니인 마리아가 먹여줘야 합니다. 당연히 배변 활동도 했겠죠. 그 시대 때 기저귀가 어떻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가다가 넘어지면 또 붙잡아줘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마저도 의존의 모습으로 오셔서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장성한 나이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매달렸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를 하면서
살아가셨던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분,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를 하며 간곡히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셨을까요? 마찬가지로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온 팔다리 다 축 늘어지고 결국은 또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의존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은 의존하는 상태가 되셨지만은 결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신적인 그런 위엄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사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의존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아버지께 의존하고 의지하며 의탁하는 그 모습이셨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나님께 대한 이 의존을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과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인생의 단계를 거쳐갑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약하거나 참담한 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적인 본성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계획의 한 단면입니다. 조금 전 나누었던 예수님의 이 생을 바라보할 때, 또 우리들의 생을 바라볼 때도 아마 이 말씀이,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이 좀 가슴에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나의 약함을 인정을 하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용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져야 할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 약합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넘어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될 분 하나님이신 거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의존을 하기는 하는데 의존을 하면서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절대 간과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의존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공동체와의 의존,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맺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의존을 해야 되지만 공동체에서도 서로 의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 성장을 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슨 그림이에요? 네, 어린 왕자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왕자 다들 잘 읽어보셨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어린 왕자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생텍쥐베리의 이 어린 왕자가 여러분들 거의 다 읽어보셨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잠깐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 어린 왕자가 살던 이 별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작아요. 의자를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조금만 비껴 앉으면은 하루 동안에 뭐 이렇게 지는 석양을 44번이나 볼 수도 있고, 또 어린 왕자 하면은 생각나는 그 나무 있죠. 바오밥 나무. 바오밥 나무 이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을 바로 이렇게 파내지를 않으면은 그 바오밥 나무 때문에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별이 망가질까 봐서 계속 이렇게 바오밥 나무를 이렇게 파내는 그러한 그림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그마한 이 별에 어린 왕자가 이렇게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린 왕자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가 생깁니다. 뭐예요? 어느 날 어디선가 씨앗 하나가 날라왔어요. 그게 무슨 씨앗? 오케이, 맞아요. 장미 씨앗. 장미 씨앗이 날라와서 결국은 이 씨앗이 싹을 틔워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침해와 함께 태어난 이 꽃을 어린 왕자는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지요. 그 꽃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꽃과 어린 왕자 사이에도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제점이 결국은 생기고 만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별에 장미랑 어린 왕자밖에 없는데 이 장미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의존적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장미는 나 너무 아름답지 않아? 이러면서 어린 왕자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계속 특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왕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돌봐 줄 것만을 강요를 하는 거지요. 뭔가 안 좋은 것이 들어올까 봐서 바람막이 같은 것들을 해달라. 그리고 또 밤이 되고 추우면 춥다고 이렇게 유리 뚜껑을 또 씌워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린 왕자에게 이 장미는 너무나도 일방적인 그러한 부탁을 넘어서 강요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그러한 어린 왕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만의 목적, 나만의 이익, 그리고 나만의 이 욕심만을 부리는 그런 장미가 된 것이죠. 이는 상대방의 그런 감정이나 필요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계는, 이런 장미와 어린 왕자와 같은 이런 관계는 정말 이기적인 의존이며 또 결국은 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혹시 내 주위에, 나는 아니더라도 내 주위에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도 이 어린 왕자의 이 장미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나요? 인물들이 있나요? 맞습니다. 민영자매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에 3절까지를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에 나왔을 때 이들이 배가 고프다 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를 내려 주셨지요. 그런데 그 만나를 내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불평합니다. 목이 마르다. 그러니 물을 다오.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물도 주셨지요. 그런데 이들은 또 불평을 합니다. 만나의 고마움도 없습니다. 그 수고하는 그 모세의 그 수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이 욕구, 내가 배가 고프니까 고기 먹고 싶으니까 고기를 달라고 그 예전에 이집트 그 땅에서 그 죄인 노릇을 하면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그 고기가 생각나고 그 고기를 먹고 싶으니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내몰게 했냐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기적인 그런 의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정말 이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 장미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바라기만을 바라는 이런 의존, 또 어린 왕자는 끊임없이 이렇게 주기만 하고 장미는 받기만 합니다. 이미 이 둘의 관계는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어린 왕자에게는 과연 문제가 없었을까요? 어린 왕자에게도 문제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있었을 거예요. 어린 왕자를 보면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미가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어린 왕자는 결코 노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 자체가 상대방의 요구를 끝없이 들어주기만 하고 결코 자기의 불평이나 자기의 힘든 것들을 절대로 드러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싫다는 기색을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노라고 이야기할 줄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좋은 말만 하고 싫은 말은 전혀 하지 못하고 좋게끔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슬픈 척도 안 해요. 아픈 척도 안 해요. 날마다 웃고만 있습니다. 부탁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이 착한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또 옛날부터 착한 것은 미덕이야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장미에게 대하는 어린 왕자가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도 있습니다. 주려고만 하지 절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을 한다 상상을 못합니다. 신세 아주 작은 것도 결코 신세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 누구보다도 싫습니다. 아플 때 아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울고 싶은데 때로는 소리 내어서 정말 울고 싶은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나의 약점을 상대방한테 보인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으니까요. 과연 나는 왜 상대방에게 그렇게 결코 신세를 지려고 하지 않을까요?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어쩌면은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굳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진다거나 의존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사에 신세를 지려고 하지 않는 것, 남한테 나의 약점을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 때로는 이것들이 나는 너보다 괜찮아, 나는 너보다 더 우위에 있어, 그러니 너의 그런 도움 따위는 나는 절대로 필요 없어. 어쩌면은 이게 나의 교만이고 나의 자만이며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를 정말 진실되게 받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틀렸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준다라는 것은
서로 의지하고 돕고 그런 자존심 같은 거 내세우지 말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것은 성숙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히려 미성숙한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장미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왕자와도 같은 그런 성격도 그렇고 나는 주지만 결코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성격들 다 결코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그런 표지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이런 노력들을 더 하면서 더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요. 자, 우리 복음서 한 부분을 좀 볼까요? 이 복음서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네, 자. 예수님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혼자 가시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함께 깊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면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 제발 니네들이 기도로 나와 함께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 예수님이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게 어떤 건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 의존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상상이 좀 되기나 합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왕성하게 이렇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렇게 하셨는데 이 기도를 하시면서 어쩌면 우셨을지도 모를 그 기도를 하시면서 그 똑똑하지도 않은 그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 좀 해줘. 나 니네들 그 기도에 그게 필요해. 나의 손을 좀 잡아줘. 정말 두려워 떨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의존하는 이 모습 상상이 되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체포된 그 다음 날도 밤새도록 가야바 법정과 총독 관저를 이렇게 오가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마침내는 사형 선고를 이렇게 십자가 지시는 그 사형 선고를 받으셨죠. 그 모진 고통을 그렇게 당하시고서 결국은 그 골고다 그 언덕길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이 끙끙대면서 그렇게 그 길을 올라가십니다. 너무나도 지독한 그러한 고문 때문에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제대로 질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 번 넘어지셨겠죠. 그런데 그 옆에 그 예수님을 끌고 가던 그 로마 군인이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거 십자가 제대로 못 지고 결국은 그 언덕까지는 못 올라가겠네. 그렇게 싶으니까 결국은 정말 생뚱맞게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 청년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얼떨결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의 크나큰 이 구원의 이 사건을 짊어지시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서는 괜찮아. 이거는 어차피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맡기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한테 맡기셨기 때문에, 시몬 너 안 도와줘도 돼. 이거는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러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힘이 없다고 해서 그 알지도 못하는 그 청년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는 이 부분을 어쩌면 우리들은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이 부분을 온전히 그 청년에게 맡기는 거죠. 끝내 그 십자가에 어쩌면은 그 모든 고통을 겪어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의 이 나약함을 인정을 하고, 그 알지도 못하는 청년이었지만 그 청년에게 도움을 받는 그러한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에 예수님이 어쩌면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그 부분을 감당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가면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라고 해서 그 앞에서 자신을 치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인의 모습을 보이셨고, 너무나도 솔직하게 인간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오늘 중요 구절인데요. 자, 이 부분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여기서 져 주십시오라는 이 말이 있죠. 이 말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할 때 이 져 주십시오라는 이 같은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그런 말이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할 때도 이 짐을 져준다라는 이 동사를 씁니다. 또 바울이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짐을 져준다라는 이 똑같은 동사를 쓴다고 해요.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짐을 져 달라는 이 동사, 십자가를 지는 이거 바로 누가 했나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십자가를 바로 졌던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린 왕자는 그렇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미하고는 그렇게 오랜 관계에 이런 관계가 맺혀지지 않을 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너무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 헌신이 도저히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속마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어린 왕자가 그 별을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6개의 별을 지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7번째 별인 지구에 와서
누구를 만났다? 여우를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여우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 않나요? 서로 길들인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 길들여진다, 길들인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길들여진다는 것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야. 서로의 존재가 소중해지면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 의존하게 돼. 서로 이렇게 길들인다라는 것은 서로가 필요한 존재가 되고서 또 서로 의존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린 왕자라는 이 책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길들여지기 전에는 서로 무관심한 존재다. 따라서 이 길들임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너와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지요. 또 여우는 말합니다. 너와 내가 서로 이렇게 길들여진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책임이 있다라고요. 이 말 뜻은 여기서 말하는 이 여우의 이 길들여진다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단순히 내가 약하고 이 의존이라는 이게 단지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 책임과 사랑을 통해서 서로의 의미를 알아나가고 서로의 삶을 채워 나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그 뜻으로 여우가 서로를 길들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 또한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길들여져서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의존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이 부분만큼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의존을 해 나가는, 서로를 길들여져 나가는 이 모습들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존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적인 이 의존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의존하고 상호 의존하면서 서로 이렇게 커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부분,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 부분은 잘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들이 하나하나 다 되어서 이 각 마디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 몸을 이룹니다. 그러니 너가 덜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더 강조하면서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서로 의존을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매우 생각을 하면서 잘 이렇게 이 부분을 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 의존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그 부분을 넘어서서 관계 이 부분을 정말 지속적으로 더 유지하고 성장을 시키는
그러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길들임의 성숙한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요. 자, 우리 결론인데요. 자, 오늘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하는 이 제자도에서 의존이란 무엇이다? 첫 번째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의존.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의 의존. 하나님과 이웃, 공동체에 대해 의존하고 헌신해가며 성숙해가는 그 여정이 제자도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의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런 제자도와 또 어린 왕자의 이 인물들 모두가 의존과 또 책임을 통해서 성숙과 또 서로 북돋아주는 그런 힘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미는 연약함 속에서 어린 왕자의 사랑과 보호가 꼭 필요로 했습니다. 물론 장미의 너무나도 좀 일방적인 그러한 의존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또한 장미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보았던 이 여우는 길들임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를 알려주며 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를 길들여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 어린 왕자는 이 장미와 여우를 통해서 이 의존이라는 부분에는 책임감이 따르며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의지하고 도와줘야 하는 이런 부분들을 배우면서 어린 왕자는 더욱더 성숙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제자도를 볼 때 이 의존이라는 것은 무작정 내가 너무나도 나약해서 기대기만 하는 그러한 의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들에게 나의 나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상대방을 고려하고 또 상대방을 사랑하며 책임감 있는 그러한 관계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따라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존 그리고 이 공동체에 대한 이 의존이야말로 제자도의 이 관계 부분에 있어서 의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을 독립적으로 놔두지를 않고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생각을 하며 또 서로 부탁하고 서로 껴안아 줄 수 있는 그래서 상대방을 더욱더 고려하고 감싸 안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로, 그러한 제자들로 하나님 이렇게 손 꼭 붙잡고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